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면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기해야 할 정당한 의문이 뭘까?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본문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이 쉽게 파악이 됩니다. 뭐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 뭐 헬라어를 보고 알았느냐? 아니 무슨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알았냐? 아니 뭐 영성 세미나의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냐? 아니 그게 아니죠. 그냥 문맥입니다. 문맥. 뭐 글을 쭉 읽다 보면은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해요. 뭐 왜 어떤 게 이상한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뭐 살펴본 게 그거죠. 신약이 과연 구약이랑 뭐가 다르냐? 왜 신약이 구약보다 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느냐? 또 여기다가 이제 천년 왕국까지 더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방법이 구약과 신약과 천년 왕국인데 이 신약이 어떻게 해서 왜 구약과 천년 왕국에 비해서 뭐 더 우월하고 본론에 있어서 더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약에만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몸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다. 보혜사로. 뭐 그걸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으로 또 사두개인으로 그다음에 이제 지난 단락에서 이제 율법사라고 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서기관이죠. 서기관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이제 구약 3인방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구약 3인방을 통해서 성령 내주가 아니면은 앞으로 신약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게 이제 신약이다. 그 내용은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우리가 제기해야 할 정당한 질문이 뭐냐?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여기 4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러니까 지금 구약 3인방인 바리새인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율법사든 먼저 예수님한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오늘 본문은 4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먼저 질문을 해왔다, 물어왔다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로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질문자와 답변자가 바뀌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되는 거냐?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시는 걸로 이제 그 문맥을 이끌어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시고 대답을 들은 다음에 대답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런 구조로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러니까 신약이 왜 다른 구약이나 이 천년왕국에 비해서 우월하느냐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결론을 말씀하시려고 먼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오늘 본문이 22장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기도 하지만 22장의 끝이고 다음 본문부터는 2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전환을 이루는 거죠. 뭐 사실 23장도 이예라고 해서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이 22장에, 그러니까 신약이 왜 다른 시대에 비해서 은혜의 시대가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이 이해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23장은 사실 예수님이 내린 결론에 대한 부연 설명. 그래서 오늘 본문은 22장의 결론이면서 23장의 서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문맥의 결론을 짓겠다라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신약이 왜 다른 시대에 비해서 은혜로운 시대이며 그 다음에 이 시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구원과 성숙에 있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 결론을 무엇으로 설명하시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41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42절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그리스도의 정체성, 메시아의 정체성으로 지금까지의 문맥, 그러니까 신약의 우월성, 신약이 왜 은혜의 시대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 왜 은혜의 시대가 되느냐? 혹은 메시아를 보면 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과 핵심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우월성은 메시아를 알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조금 줄여주시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대답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2절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 있냐라고 물으셨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죠. 왜냐하면 지금 성경 제가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틀렸다는 듯이 43절에 야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겠냐. 그러면서 44절에 그 시편 110편 1절을 직접 인용하시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아니 지금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를 두고 지금 주라고 계속 칭하고 있는데, 야 니들 말처럼 다윗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한 말이 맞는 거냐? 이렇게 오히려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핀잔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순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치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핀잔 주듯이 43절과 44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야 이래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묻는 거죠. 핀잔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4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아예 그냥 나무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이렇게 나무라고 이렇게 막 그 야단을 치시니까 막 속에서는 뭐 기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거 모순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모순 아닙니까, 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하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기준으로 문맥을 쫓아서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제가 늘 강조를 드리고, 아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문맥을 해석하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완전한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라. 야 너희들은 성경만 믿어. 성경이 오라. 성경이 캐논이야. 기준이야.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셔놓고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45절에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아니 이걸 뭐 성경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쩌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이 맞다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45절이 틀린 거고, 예수님의 45절 말씀이 맞다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모순 속에서, 이러한 모순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물으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으로 일단 신약의 우월성을 결론 짓겠다는 것이고, 그 결론을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로 결론을 짓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지금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오늘 본문의 사실상 큰 어려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우를 생각할 때 야곱의 씨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를 씨름할 때 천사가 이기지 못함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사람이랑 야곱이랑 씨름해서 이기지 못하는 게 뭘까? 이걸 사람들이 뭐 몸으로 하는 씨름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몸으로 하는 씨름은 천사가 이미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으로 하반신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 스스로 걸어 다니지 못하도록
불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씨름은 이미 천사가 이겨 있죠. 그러면 천사가 이기지 못하는 씨름이 뭘까?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끝까지 축복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고 가라. 그러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 그 마음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이면 이 하반신이 불구가 되는 그 아픔을 어떻게 참아요? 아이고 그냥 가세요 이럴 건데 야곱은 진짜 지독하게 마음을 먹고 나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가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야곱의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천사의 씨름에서 모순되는 점은 바로 영적인 씨름에서 천사가 야곱의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일단 모순이 생긴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다. 이런 원리는 뭐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점을 오늘 본문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에 모순이 없나요? 아니 보세요. 그리스도는 초월적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초월적 존재가 누구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야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냐? 아니요. 정확히 봐야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육신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라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냐? 아니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는 사람의 육체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말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육체를 입으면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죠.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라는 질문을 만약에 받았다. 이러면 바리새인들이 영적 정립이 있었다면은 에이 예수 청년 그게 질문이 말이 안 돼. 아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자손 사람의 자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해야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정답이죠. 그런데 성경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대답을 누구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정립이 개판이라는 거죠.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3절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겠냐. 이 맞잖아요. 이 말씀 맞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주지 뭐 예수가 줍니까? 그래서 44절에 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주도 예수 육신의 예수가 아니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뭐 하나라도 틀린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과 예수님은 모순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치되게 말씀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영적 정립이 없다 보니 모순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확실하죠. 그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렇죠? 그런데 메시아는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주라고 칭하는 겁니다. 내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시지도 않고 사람으로만 있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다 이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이 이중적 존재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왜 다른 시대에 비해서 은혜가 되는 시대이고 신약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그러니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라는 육체가 있고 그 육체 안에 성령,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그 존재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복음인 임마누엘 복음의 모델이면서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신약 복음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시고 결론을 짓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러니까 모순적인 이중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기준으로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죠. 자손입니다. 그러나 영적 기준으로 보면은 다윗의 창조주, 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 모순의 존재가 바로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육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그 존재가 바로 메시아이면서 신약 임마누엘 구원의 모델이고 앞으로 신약 시대에서 구원받아야 할 복음의 실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사실 뭐 오늘 본문은 이야기가 다 된 겁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의 이중체이며 몸속에 성령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모델인 거예요. 그게 신약의 구원론이고 그러니까 뭐 오늘 예수님이 이걸로 결론을 내신 거죠. 우리가 이제 곧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뭐 축성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우리가 축하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냐? 뭐 이유나 알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전에는 육체를 입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한 적이 없어요. 물론 아담 있었죠. 근데 아담은 원리적 설명이다. 뭐 그걸로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담 선악과 사건 이후, 즉 원죄 이후에 사람이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인간 속에 성령이 내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야 비로소 육신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임마누엘이 가능해졌고, 예수님이 모델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사람들도 성령을 영접해서 임마누엘, 즉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의 이중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꼬를 터 주셨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구원론적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축성탄이에요. 축하할 일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구약과 신약이 결론적으로 뭐가 다르냐? 그냥 예수님이 오셨냐? 오시지 않았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냥 신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이에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천년왕국은요? 예수님이 다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기 때문에 천년왕국도 은혜의 시대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천년왕국 때도 성령이 육체 안에 내주하시지는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딱 요 신약 때만 육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 모델의 경우처럼 보통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성령이 내주가 되어서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신약 시대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신약을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몸속에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 점이고, 그래서 이제 신약이 가장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만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애초에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을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복음의 핵심이자 결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시고 메시아로 신약 복음의 핵심과 결론을 지으셨다. 요까지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도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자손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두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답이 틀렸는데,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육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간적으로 먼저 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마저 육적 기준으로 생각해서 대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알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메시아를 몰랐고 다윗은 왜 자신의 자손인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내 뒤에 올 자손인데 그 자손을 두고 다윗은 주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를 다윗은 알 수 있었을까요? 뭐 그거는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육이 기준이고 육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마저 육적 기준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면은, 그럼 다윗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육이 기준이 아니었고 육을 부인하기를 소원하는 가난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었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따라 엄청나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자기 부인, 육체 부인이라는 것이 뭐 육을 끊고 자르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다윗처럼 해야 육체를 부인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자손으로 날 예수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육체를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한 방법론이 뭐냐 이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할 수 있었냐 이겁니다. 자기 자손을 두고 다윗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육의 기준으로 육을 위해서 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않고 육을 부인하고 육을 부인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육신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냐 이거죠. 알 수 있었냐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냐 이거죠. 그게 43절입니다.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이유가 뭐냐? 성령에 감동했다 이거예요. 성령에 감동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육이 기준이 되지 않고 육을 부인하게 되고 육체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성령에 감동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성령에 감동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되게 애매모호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감동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에 감동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당이 막 접신을 하면 다른 사람으로 빙의해가지고 막 한 그런 겁니까? 접신하듯이 막 그냥 사람이 휘가닥 도는 거? 뭐 그런 건가요? 저는 이 번역자들이 이게 감동, 뭐 성령에 관련해서는 막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감동했다는 말이 저는 처음부터 읽을 때부터 뭐 별로 신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뭘까 싶어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in spirit. 그러니까 영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서 헬라어도 찾아봤죠. 그랬더니 똑같아요. 영어랑 en pneuma. n이 in이니까 그 안에, pneuma가 0이죠. 근데 여기서 뭐 왜 성령이라고 안 했냐? 하기오스 pneuma라고 안 했냐? 뭐 이건 누가 봐도 성령이지 뭐 귀신 안에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령일 때는 하기오스, 거룩한, 성결한, 뭐 성자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형용사를 안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푸뉴마라고만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써도 성령인지를 아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in이죠. in.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 n.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
뭐 이렇게 43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감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감동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마치 그 성령 충만 해서 뭐 우리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해야 뭐 뭔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부흥사들 데려와 가지고 그냥 감정을 막 고조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막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소리 크게 하라고 그러고 방언하라고 그러고 그러죠. 그럼 막 사람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뜨거워져 가지고 뭐 저기 막 무슨 헌금도 막 순간적으로 막 기분에 업돼 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감동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입니다. 심지어 저는 오늘 그러니까 43절을 보고 구유 복음을 한다는 목회자들이 이거를 마치 그냥 이게 임마누엘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분도 봤어요. 성령 안에서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거랑 성령 안에서 뭐 이거를 뭐 구약의 그 임마누엘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좀 속으로 좀 내가 참 이해를 못했는데, 보세요. 그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뭐 그 구약도 성령 안이 될 수 있죠. 왜 못 돼요? 그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오직 성령에만 있을 때 내가 성령 안에 있다고요. 근데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이 내가 성령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다윗이 성령만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성령에만 집중했을 때 성령이 육신의 자손인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윗에게 알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뭐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 그깟 뭐 몇백 년이냐 뭐가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육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마저도 다윗의 자손으로 보는 반면에 다윗은 오직 그 마음에 성령만 계시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성령에만 집중하고 성령만 바라보고 성령만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다윗의 심령을 보고 역사를 하셔서 보여주신 거죠. 마치 베드로가 천국의 일부인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계신 그 장면을 보게 했듯이 그게 뭐 베드로가 임마누엘이 돼서 본 게 아니잖아요. 몸 밖에 계셔도 그렇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를 하시려면 하실 수 있듯이 이 다윗이 지금 가난한 심령일 때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성령에만 집중하고 성령만 바라봤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라봤다는 말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 보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는 왜 육체를 부인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느냐? 당연한 건 뭐 명백하죠. 육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기준은 늘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럼 부인이 안 될까? 왜 나는 다윗처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지 못할까? 다 뻔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것을 기준을 육체로 잡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성령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게 내 마음에 차 있으면서 왜 나는 나를 부인하지 못할까?
그걸 왜 물어요? 또 그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마음에는 오락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금식하면서 막 몸을 괴롭게 하면서도 속에서는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죠. 성령만 바라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서 사실 내 마음속에는 염려와 또 세상의 유혹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성령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특별히 시편 110편 1절 상황에서는 온전히 성령만 바라봤다. 성령만 의지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돈만큼 마음 뺏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면은 돈에 우리가 가장 마음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돈 말고 돈 대신 성령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가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다윗처럼 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성령이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끊고 자르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거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성령만 바라보고 성령만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걸 자꾸 방법론을 물으면 안 돼요. 그러기를 소원하고 실제로 내가 그러기를 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방법론도 다 주십니다.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단락에 보시면은 율법사가 묻잖아요. 36절에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한다는 게 마음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만, 하나님만 내게 있게 하라. 이게 제일 계명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마음에 나만 있게 해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성령, 즉 보혜사가 계시는 이중적 존재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네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라.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기를 온전히 소원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후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축복이고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의 모델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속에 성령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다른 것 없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